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존재하고 내일 또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할 최고의 이유는 바로 창세기 21장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계약이다 또는 약속이다 그럽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와 그 백성들 사이에도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한국에도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모든 그 법이 전부 계약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계약입니다. 결혼식도 선서죠, 선서. 그건 바로 계약이에요, 전부 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부 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전부 다 계약이에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성경이 말한 계약이 우리의 사이를 유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때를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심지어 나라의 법까지도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고 있는데 염색을 많이 해서 그런지 팥불이 되기 전에 많이들 깨져요. 보니까 미리 팥불이를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팥불이 된 채로 또 얼마를 유지할 거냐.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존재 요건,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결과를 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는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하나님 웃어주십시오 하는 말도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나로 웃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이츠하크라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좀 웃으십시오,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웃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건이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흡족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말씀대로 살자,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뭐 다 하면서도 근본 목적과 취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포, 두려움. 뭐 어떤 목사님은 자가용을 새로 샀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집에 아파트 앞에까지 갔다가 뜨뜻한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이 타지 못하는 이 좋은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아름막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차 안에서 히터도 끄고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날 샜다는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참 하나님 날 새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그랬어요. 그럼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실로 두려운 하나님,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친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평강이 있는 신앙, 그 상태까지 우리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독한 기쁨이 있는 속에서 살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이루어진 것, 내가 웃는 거 보고 하나님 웃으십시오 할 수 있는 말을 자녀가 아니면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난 그래서 참 유머러스한 하나님,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장부터 우리가 쭉 해서 11장, 하란에까지 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다른 형제들을 다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12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조상이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지 마라. 내가 저주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씨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고,
그 일을 할 때에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하고 예?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씨가 누구시냐, 누구 씨를 가지고 있는 자냐, 누구 씨를 나눠줄 수 있는 자냐,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근본적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 말하는 것도 자식이 없으면 복이 없다고 그래요. 복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 애굽에서 바로가 사라를 뺏어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하고 한 얘기가, 그때는 사례죠, 사례. 애굽에 내려가면 분명히 내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너한테 물어볼 때에는 나는 너의 오빠라고 얘기해라, 오랍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사라가 순종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뺏기고 그 대신 양과 송아지, 염소, 그 다음에 애굽의 많은 하녀들을, 여자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대궐에 큰 악질, 말할 수 없는 피부병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 뿌리를 따져봤더니 바로 살해의 연고로, 그래서 그냥 내쫓아버려요. 아브라함까지 그냥 다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추방력, 애굽 밖으로 나가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초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3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삼촌이 부자가 되는 바람에 조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 짐승이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나누었어요. 내가 동쪽을 먼저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서쪽 하면은 내가 동쪽을 택하리라. 그래서 롯이 갈 곳을 보니까 요단 동쪽을 보니까,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지역을 보니까 물이 많고 에덴같이 참으로 좋아 보이므로 그쪽으로 롯이 출발했습니다. 떠났어요. 떠나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이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대답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내가 자식도 없는데 뭘 믿고 내가 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벌써 인생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버리면 걸어보고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히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겪었던 일이나 오늘날 우리나 반응이 없어요. 14장에 멜기세덱이 또 재차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널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멜기세덱이 또 와서 재차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5장에 등장하였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가만히 들이세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 전에 아차가 또 있는데 아멘 들어가야지 왜 아브라함으로 가요?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통용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읽으세요. 내가 읽을 테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무심히 지나가. 아브라함이 아멘 해야 할 대목 안 했어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 왜? 나는 깨달아졌거든요. 읽을 때. 옛날 사랑방에서 춘향전을 읽어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무반응이 아니었어요. 춘향이가 남원 감옥에 큰 칼을 쓰고 갇혀 있을 때 꿈에 거울이 깨진 걸 보고 와서 정말로 길몽이다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아멘이야. 아니 지금 이게 아브라함은 대답 안 하고 지나가요. 대답을 뭐만 했어요? 아멘 안 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대는 돼. 로또 상속자인데 아저씨 삼촌 아브라함이 죽으면 조카 롯도 상속자예요. 그런데 롯을 띄어보냈어요.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구 거가 되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예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약속을 연결하려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낳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제 조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멘 안 하고 뭐냐? 자식을 내게 주면 내가 아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뭐냐? 내 속셈으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누가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똑같이 늙어가는 사례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례도 자기도 이제 꼴똥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끝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정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시 아들을 아니 주었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5절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목적이 점점 늙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기 전에 뭐부터 믿었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별 같은 후손들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올 자를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뭐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 믿은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조건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할 수 없어. 아브라함은 점점 뭘 포기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인간이라 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사 의인된 게 뭐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일,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일을 믿은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점 맞은 거예요. 자, 믿었으면 계속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뭐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16장. 또 기다리고 세월이 가도 이게 아내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에게서 날짜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얘기는 안 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레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문제 사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가 꾀를 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 아들을 낳기를 허락치 아니하였으니. 언제 허락 안 했어요? 사레의 한계예요. 한계. 믿음의 한계였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낳겠다는데 허락을 안 했다. 뭐냐? 내 몸을 보니까 점점 이제는 폐경기도 끝나고 이제는 점점 쓸모없는 할망구가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원컨대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어디에서 얻은 여종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사라 뺏기고 바로가 준 여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 하갈이에요. 하갈. 그래서 통치 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부부간의 믿음이 이 모양이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뭐 어떤다고요? 근데 문제만 터졌다 하면은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달랑 서가지고 하나님 보고 난리가 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 다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지만 우리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1년째 뭘 만들었느냐? 하갈과 통침하고 낳은 게 누구 낳았어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후사를 또 주겠다고 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혹은 8천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라를 빼앗겼다가 도로 찾은 거라. 여하튼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욕구충족인 그러한 세상에서 저런 엉터리 같은 남편을 사례는 끝까지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실수 가운데 완성된 하나의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17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는 열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비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다 같이 사라, 열국의 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줘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또 진행을 해갑니다. 18장에 가서 1절,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빵과 고기와 우유를 잡수시고 그리고 힘을 찾고 하시라고 했어요. 자,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봐보세요. 자, 9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되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텐트 문 가리개 뒤에 서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자, 다 같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게 차하크예요. 차하크. 웃다. 이삭은 이차하크예요. 앞에다가 이 하나 붙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였다. 하나님 웃으십시오라는 말이 되고, 차하크예요. 이건 뭐냐? 웃기는 웃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는 거지 완전히 믿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겉으로 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웃었는데 아셔요 몰라요? 알죠? 꼭 말해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했는데 아브라함한테 말하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하고 창조주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먼저 그분을 본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요. 말의 시작까지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고 진행하면 돼요. 이걸 내가 꾸미고 작정해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항상 욥이 말했던 대로 시작하신 분이나 마무리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문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로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이 지구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 받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훈련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성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따라서 훈련거리를 주십니다. 내게 겪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와야 할 때가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게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와요.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게 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문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 18장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다 사라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거기를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러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를 통해서 이제는 나라가 창백히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19장 끝나고 20장 들어갑니다. 20장 8절부터 봐보세요. 2절. 가나안 땅에서 그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통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늘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을까 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누이라고 하는 여자가 참으로 철새 미인에다가 그 사람만 데려오면 자식을 낳을 것 같으니까 데려갔어요. 사라를 취하여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다 같이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누이 동생이다. 데려가겠느냐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 여인도 그는 누구라고요? 내 오빠다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리니라. 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 의견으로 내게 이렇게 내 누이를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했느냐?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할 때 내가 아내에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지금 창세기 20장까지 11장에서 몇 년 걸렸어요 지금요? 내가 내 후사 그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씨를 내게 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씨를 확장해야 된다.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내가 처리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 와서까지 어떻게 돼? 20장까지 몇 년 걸렸어요? 자, 이제 더 갑시다. 그러면 그래서 21장 가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올려보세요. 몇 살 때요? 몇 절이에요? 100세가 5절.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성을 낳을 때 100세라. 그러면 자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갈 때 75세였죠. 75세가 돼서 100세까지 26년 세월이 걸리는 동안에 계속 씨를 내게 주겠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계속 아브라함은 위기만 처하면 누구 팔아먹고? 자,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자라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 두려운 하나님이다, 공포의 하나님이다 하지 마세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실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실수를 저질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역사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해놨어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을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죠. 예, 다음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는 이제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점점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여기 우리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으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들 뭘 믿어요? 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 주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히 성장하는 기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로마서 4장 24절. 아브라함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살리는데 그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다.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에 기초하여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4장 앞에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8절 10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에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죽은 자들 속에서 누구요? 나를 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바꿔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누구 속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죽은 자 누구 속에서 살리신 것을 다 같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누구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이삭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까지 마지막 나타날 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완성된 역사예요. 이제는요. 아브라함은 바라다바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5절 6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두 그룹이죠. 예.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여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만 만들어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최고 신앙, 우리 중에 1등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전에 금방 읽었어요. 2번, 3번 읽었다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웃으며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뭐만 믿으면 돼요. 뭐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만 있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죠.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만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아니에요, 죽은 자인 바로 내 속에 생명인 예수님이 와서 나와 연합되어 나를 살려놓은 새로운 피조물,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걸 믿으면,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걸 믿으면 하나님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웃어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26년 세월이 걸려서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 자세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만 웃고 아브라함은 웃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늦어요. 공교롭게도 남자와 여자 중에 예수를 먼저 믿는 확률을 보면 여자 쪽이 훨씬 커요. 우리 모임은 그래도 참 남자 여자가 많이 모이는데요. 혼자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남자 여자 같이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 위에 그분을 기초로 해서 살 수 있게끔 계속 다독거리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애굽이라든가 갈대아 우르라든가 하란이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또는 애굽의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주위의 사람과 모든 조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자식을 낳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같은 마음. 그것만을 인정했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죽었던 나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나를 오늘날 살려놓으셨구나. 그리고 나아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산 자가 될 것 같이 너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씨라면 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리라. 이것을 고백할 때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아브라함만이 아니야. 이제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입이 우리말로 째지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잘하는데 나의 행위, 나의 인간적인 지식, 나의 부귀영화, 나의 인간적인 힘 하나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말하는 돈이나 권세나 부귀영화나 어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내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아벨의 죽음을 통한 새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300년 동안 멸망해가는 세대에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과 심판과 구원을 300년 동안 외쳤던 그의 변함없는 믿음, 노아가 100여 년 세월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나 문제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욥의 인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 제자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수용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였던 그 사랑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이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브라함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다같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약속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늘의 별 같은 존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주어서 길러서 하늘의 별 같은 존재를 만들겠다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의 별 같은 약속이 존재화해서 창대케 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먼저 우리는 참길 뭘 그렇게 참았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알았던 사람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 키가 1m 80 정도의 정말 명문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아주 명석하기를 천재라고 하고 잘생겨도 여자들이 보고 야 잘생겼다 하고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없을 때 뼈만 남았듯이 점점 뼈만 남아갑니다. 그 얼굴도 점점 살이 오그라붙어서 그의 팔다리도 가슴도 전부 다 뼈만 남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집을 갔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다가 임종을 맞이해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참함이 부활의 영생의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영광을 주었고 먼저 너희가 성장했느냐? 너희가 영생의 존재가 됐느냐? 그러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 남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봅시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주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 번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주의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됐다면 복음을 증거하되 두 번째 너희도 오래 참으라.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규모 없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하는 데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라. 그래서 그 훈계하라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중구난 방으로 제멋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만나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가 한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바로 그겁니다. 규모 없는 자,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권면함으로 됐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 과정을 다 겪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먼저 됐다고 자기만 살았다 하지 말고 연약한 뒤에 오는 자들을 참으라. 어떻게? 권면하면서 참으라.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이 안위하라는 말은 나자로가 죽었을 때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수많은 집안 유대인들이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죠.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갔다. 우리가 서로 만날 날까지 우리 서로 위로하고 오빠를 생각하며 나자로를 생각하며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쓰자. 위로해 주는 거예요. 홀로 고독하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 소심한 자, 겁쟁이,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변하는 자들을 초상집에 가서 상주를 위로하듯이 위로해 주라. 흔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느 기준에 미달되면은 잘라버려요. 저런 것, 저런 사람,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나는 됐는데 안 됐다고 얘기할 때 지금 기초 과정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연약한 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를 붙잡아주며 돌보라. 힘이 없는 자는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 권세나 물질적인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 성경대로 보면은 연약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함, 이런 사람을 붙들어주라. 먼저 됐든 나보다 늦게 됐든 나와 함께 시작했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원수처럼 담을 죄와 사망의 담을 헐고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이 그 일을 할 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세 번째 오래 참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3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래 순종하고 오래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를 찾는 일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때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약속, 축복하는 축복이 그에게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임한 자들이에요. 동일한 존재라고 하면서 동일하지 못하면 그는 연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협조하고 함께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이 시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을 오래 참아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도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래 참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